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 예배에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3장입니다. 영원을 알아보자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를 무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2024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새해 마지막 주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주님 전전에 올라와서 이 거룩한 아침에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경배드리게 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로 지난해 첫해 첫날에 각오하고 맹세했지만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새해는 우리들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2024년 한 해는 참으로 승리로 한 해를 장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행했던 모든 불의한 것들 싹 잊어버리게 하시고 깨끗하게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욕의 욕심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새해는 참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염교회를 새해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예염교회가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우리 예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염교회 부여해 주신 참으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해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 등불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 참으로 구원의 방주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참으로 서로 존경하며 존중하며 참으로 한 해를 기쁨으로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서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도 붕대고 양적으로도 빈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또한 성도들 가정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서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업과 직장, 생업 모든 일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되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4월 10일 날 이제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야 되겠나이다. 이제 지혜롭고 이제
깨끗한 양심을 가진 그러한 좋은 일꾼들을 의회에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가지가지의 다양한 갈등들이 참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해소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사랑하며 존중하며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참으로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모든 공직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참으로 지혜를 주시어서 국가에서 부여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책임 있는 국가관을 가지고 국정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해서 신뢰와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비전과 희망이 넘쳐나는 우리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해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들었고 국방도 세계 5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얕보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장중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5대양 6대주를 넘나들며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겠나이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지고 저들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에서 선교하시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중에서 붙들어 주셔야 되겠나이다.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동역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중에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에게 해함과 상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리는 소식은 항상 반갑고 기쁜 소식들이 내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우리 예염교회 세워주셨습니다.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장중에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세우신 우리 예염교회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정 외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되겠나이다. 사모님 위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내조하시는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신원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져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자녀 외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이제 성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좋은 배우자들도 준비하셨다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믿음이 투철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신주보다 더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혜롭고 현숙한 배우자를 하나님 준비하셨다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자녀를 생산하며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이 마음문 열게 하시고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 붙들고 이 안에도 승리하는 보람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순서 따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며 참으로 찬양으로 헌신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3절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4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맞아서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뒤에 분들하고도 인사를 좀 나누시고 잘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또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제목으로 시편 144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 이것이 이제 어떤 관계에 있겠느냐 또 이제 여호와는 누구시고 또 사람은 누구냐 여기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제 아담 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본문 맨 앞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십니까 이렇게 라고 붙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내가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걸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여호와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바로 이제 여기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 있는 자가 곧 여호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인 자기를 알아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격해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흙을 빚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있게 된 존재가 바로 이제 사람, 그 아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아담이라고 할 때는 이 남자를 가리킨다기보다도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스스로 있는 자이시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심으로 이제 있게 된 것이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는 사람이 비로소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사람이 됐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이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지음을 받은 물건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든 이와 만들어진 이의 차이가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라. 그래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할 때는 스스로 계신 자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그래서 여호와여 또 살아계신 자여 아담이 무엇이기에. 아담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그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여호와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아담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것이 이제 놀랍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사람을 만드는데 사용된 재료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땅의 흙이라고 할 때는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땅의 흙이라 그럴 때는 이거는 먼지 또는 티끌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제 진흙을 이렇게 떠가지고 한 움큼 떠가지고 우리 인형 만드는 토기 인형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걸 생각하는데 원래 그것이 아니고 이제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 땅의 티끌을 긁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형상을 이제 만드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티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바람이 불게 되면은 티끌을 긁어모아 이게 티끌이 막 흩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흩어지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이라는 것은 곧 티끌 또는 먼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그러니까 사람은 참 티끌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비로소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알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알아주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은 피상적으로 알아준다, 누구를 알아본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건 매우 구체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말은 창세기 4장 1절에 이 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창세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저것처럼 일하고 이제 동침하매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히브리어로 이거는 동침한다는 거는 알게 되매라는 뜻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동침한다는 거는 곧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 하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알게 되매 하와가 임신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뜻을 풀어가지고 동침한다고 그렇게 번역한 것이고 원래 히브리어는 알게 되매였다고 이제 우리 성경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부부 사이의 알미라는 것은 말하자면 일심동체가 되는 그런 알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주시는 것도 그처럼 완전한 알미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거는 뭐 지나가다가 얘를 뭐 그 전에 봤던 거 알아주는 이게 아니고, 자, 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해가지고 하와가 임신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알고 계신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알미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신다. 사람이 무엇이긴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할 때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이와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고 또 알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피상적인 알미 아닌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인생도 역시 사람을 가리키는 이 말인데, 앞에서는 이제 아담이라는 말을 썼고, 여기에서 이제 인생은 역시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에 히브리어는 에노시라는 말을 쓰고 있죠. 에노시라는 말. 에노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원래 약한, 병든, 즉 그런 뜻을 가진 말에서 온 것이죠. 인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하는 인생, 여기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병든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사실 약한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은 병이 이제 점점 깊어져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태어나면서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조금씩 병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 병이 깊어져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여기에 이 인생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인생이라는 것은 약한 가운데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결국 병이 깊어져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약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여기에 생각한다는 말은 또 배려한다,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라는 그 도와줄 반도를 생각한다는 뜻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존재인이 불쌍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도와줄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를 생각하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을 쓴 사람도 자기가 이러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이고 또 약하고 병들어가는 존재인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생각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헛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도 역시 이제 주가 붙어 있는데, 일하고 이제 헛것 같고가 원래는 이제 숨과 같고, 우리가 내쉬는 숨과 같다는 것이죠. 사람은 헛것과 같다. 사람은 숨과 같다. 이것은 전도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할 때 이제 헛되다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이라는 것은 사람이 한번 이 숨을 내쉬는 그 내쉬는 숨과 같다. 숨을 내쉬면은 그게 이제 내쉬는 순간부터 이제 이게 이 공기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게 이제 확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100년까지 가까이 살고 이렇게 하지만은 돌아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세상에 있었던가 없었던가. 사실 우리가 알던 사람도
이 세상을 마친 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분이 세상에 있었는지, 이것이 이제 정말로 이제 숨과 인생이, 사람이라는 것은 숨과 같다는, 헛되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것이, 여기 이제 헛된, 사람은 헛것 같고, 자, 이것은 이제 약간 이제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숨과 같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의 숨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 태어나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언제 그게 그 숨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이 숨이 여기 어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이제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자, 이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제가 사실은 이제 해밍웨이라는 미국 소설가가 있는데, 이 소설가가 그 킬리만자로의 눈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썼어요. 단편 소설을 썼는데, 거기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이 사람이 거의 이제 궤저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거기에 표현이 이제 새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독수리에게 날아가면서 그림자가 이제 밑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걸 봤는데, 야, 그 해밍웨이가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다고 그러죠.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고 아주 철저한 기독교인. 아주 철저한 기독교인이라서 이제 그 이사를 가가지고 그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사를 가가지고 신앙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해밍웨이가 어렸을 때 이제 주일날 되면 반드시 교회를 가고, 우리 이제 어렸을 때처럼 이제 그렇게 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세계적인 노인과 바다도 쓰고 소설가가 되고 그랬는데, 이 사람 소설을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성경에서 읽은 표현들을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해밍웨이가 무슨 뭐 실존주의 그 소설가니 어쩌냐 하지만은 이 사람의 기본적인 바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출발하고 있다. 노벨상까지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해밍웨이 문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지 그 사람 문학을 알 수가 있다. 기독교 사상 이런 것들, 기독교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지 된다. 근데 이 말도 역시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는 것을 이제 이 죽어가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궤저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면서 그 밑에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그 밑에 그림자가 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본문들을 생각하면서 이 소설을 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날은 그냥 지나가는 이 그림자와 같다. 즉 그림자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거 정말 그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생애가 덧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또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됐을 때에는 도저히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사람과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이 아니고,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거나 또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믿음을 따라서 사는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나, 또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누구시냐를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또한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장로교가 생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 종교개혁의 모든 교리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맨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이게 두 개가 얽혀 있어가지고 이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고 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너무 아주 얽혀 있어가지고 구분이 안 될 정도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곧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또 자기 자신을 알면은 곧 하나님을 안다. 그게 이제 기독교 강요의 첫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도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사실이 인간과 다른 가장 결정적인 그런 차이점이다. 근데 이 차이점을 알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있는 자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점점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거룩함의 길에 있는데 성화의 최종 단계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고 또한 가장 겸손한, 자기 자신을 아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티끌로 빚어진 인간, 약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인간, 또 숨과 같고 또 그날이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람이나 또 세상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티끌로 나를 만드셔서 내가 생명이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 세상에 참으로 더욱 겸손하게 또한 가장 용감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찬송 299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네, 11조헌금 김경희 집사님이에요. 11조헌금 무명으로 구제헌금 오경찬 집사님, 이상희 권사님, 선경금 신정리 권사님, 이상희 권사님, 구제헌금 예염 작은도서관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석관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덕근 이상구, 감사헌금 이채원 성도, 감사헌금 문동기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헌금, 감사헌금 이교선 집사님,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주상 장로, 감사헌금 조영수 성도 드렸습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몸과 또한 나에게 주신 모든 건강과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여 보람된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조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그 인생의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결실로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미혼모 가정에 주님 찾아가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위로와 평강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해외에서 또한 국내 섬에서 또한 장애인들을 돌보며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 복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형통한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학업과 또한 직장을 구하고 또한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기까지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을 잘 섬기는 또한 믿음의 가정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를 맡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며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024년도 1일 1장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읽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또 농어촌교회 미혼모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4장 1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행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티끌로 빚어지고 참 약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인생을 보살피시고 알아주시며 그 가운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런 신앙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땅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통해 지나라 세우심을 믿습니다. 푸른 빛 따른 하루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